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아벨의 제사를 드려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벨의 제사를 드려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3장 말씀, 아담과 하와 말씀을 나눴는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도 회개하지 않고 계속 핑계대는 모습을 우리가 배웠어요. 여러분, 죄를 인정하지 않고 자꾸 핑계대면, 회개하지 않으면 무슨 문제가 생긴다 그랬어요? 뭐가 문제예요? 그쵸. 다 들려요. 네. 죄를 인정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변하지 않아요. 그 사람은 변하지 않아요. 자기 죄를 인정하고 깨닫고 뉘우치는 마음이 있어야만 변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근거가 되는 거거든요. 우리의 모습이 그럴 때가 많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죄를 인정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그러면 변할 가능성이 없어요. 아무리 교회 나오면 뭐해요? 아무리 설교 들으면 뭐해요? 내 죄가 인정되지 않으면 변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럼 백날 교회 나와도 백날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도 하나님의 축복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자꾸만 핑계대지 말라 이 말이에요. 아담은 여자한테 핑계대고 여자는 뱀한테 핑계대고 자꾸 핑계대는 거잖아요. 그거를 딱 끊어버리고 내 죄입니다라고 인정할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 변화의 역사,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 참 좋은 분이라 우리에게 죄의 벌을 내리실지언정 진노 중에라도 뭐를 잊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긍휼을 잊지 않는 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무 좋으신 분. 아무리 우리가 잘못해서 매질은 하실지언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과 용서의 손길을 끊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증거로 우리에게 주신 게 뭐였어요? 아담에게 주신 게 가죽옷이었잖아요. 영원한 용서. 자, 거기까지 우리가 말씀을 살펴봤고요. 그로 인해서 이제 범죄한 것으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퀴즈 하나 드리면, 그럼 에덴 동산에 있던 동물들 있잖아요. 동물들. 걔네는 어떻게 됐을까요? 뱀도 있고 이름 지어준 동물들 거기 많았잖아요. 걔네는 거기 남아서 살고 있었을까요? 다 쫓겨났을까요? 모르죠, 모르는데 그 희년설을 보면 다 쫓겨난 걸로 나와요. 그래서 에덴 동산은 텅 이제 비어 있는 곳으로. 여러분, 뱀이 이렇게 하와한테 와서 이렇게 꼬셨잖아요. 도대체 사람하고 짐승하고 대화가 됐을까요? 됐으니까 얘기를 했겠죠. 그러면 도대체 어느 나라 말로 대화를 했을까요? 코리안? 잉글리시? 무슨 언어로 대화를 했을까요? 그럼 딴 짐승들은 말을 못했을까요? 궁금하면 500원. 네. 삼장에서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의 피조물 간의 수직적인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그리고 4장으로 넘어오면 이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수평적인 관계까지 깨어지는 모습, 그래서 살인하는 장면까지 이제 나오게 되는데, 오늘 이제 본문을 보시면 4장 1절에 이제 4장 1절은 아담과 하와가 내어 쫓긴 상황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상황에서, 자, 4장 1절에 무슨 일이 벌어져요? 이제 자녀들을 낳기 시작하는 거예요. 첫 번째 아들은 가인, 두 번째 아들은 아벨입니다. 가인과 아벨인데, 이거 다음 주에 또 나오니까 다음 주에 더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가인은 뭐 해서 먹고 살았어요? 농사 지었어요. 농사꾼이었어요. 아벨은? 그렇죠. 양치는 자였어요. 목축업을 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먹고 살았는데 이제 3절 보세요. 3절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자, 세월이 지난 후에 이제 제사를 드리는 장면인데, 여기서 세월이 지났다는 말은 얼만큼 흘렀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농사를 짓고 나서 이제 추수했다는 뜻이에요. 세월이 흘렀다 이 말은 추수를 했다는 뜻이고요. 또 목축업도 이렇게 추수하는 그 수확하는 계절이 그 때가 있는 거 아세요? 양은 양의 털을 깎고 젖소는 젖을 짜고 요 기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농사와 그 양과 요 이제 그 추수할 때가 돼서 하나님 앞에 이제 제사를 드렸다 요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 제사는 무슨 제사? 그죠? 추수감사 제사인 거예요. 추수감사 제사. 그렇게 알고 계시고. 자, 그런데 이제 추수감사 제사를 드리는데 제물이 필요하잖아요. 가인의 제물은 뭐였어요? 그죠? 3절 말씀 보니까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농산물, 농사진 걸로 제물을 드렸고, 아벨의 제물은 뭐였어요? 기름, 그쵸?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린 거예요. 근데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누구 제사만 받으셨어요? 아벨 제사만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가인이 어떻게 해요? 화가 머리 끝까지 나서 아벨을 쳐서 죽이는 장면이 4장의 내용인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질문을 던져야 되겠죠? 왜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을까 하는 거예요. 왜 차별하셨을까요? 많은 이론들이 있습니다.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이유가 첫 번째가 뭐냐면 피 없는 제사를 드렸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피 없는 제사. 동물을 잡아 피 흘려야 되는데 레위기에 보면 이렇게 다 제사가 그 동물을 잡아 죽이는 피 흘리는 제사잖아요. 근데 가인은 곡식으로 드렸기 때문에 피 없는 제사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 받으셨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래요. 하나님이 고기만 좋아하시나? 너무 이렇게 육식, 고기를 좋아하시는데 고기가 없어서 하나님이 안 받으셨나? 이제 이런 얘기도 하는데 갑자기 배가 고프신가요? 네. 우리 애들 밥상에 고기 없으면 밥 안 먹는 애들 있잖아요. 소시지 없으면 밥 안 먹는 애들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고기를 좋아하시나? 그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피 없이 드리는 제사가 있어요, 없어요? 무슨 제사? 소제. 소제라는 제사는 그냥 곡식으로만 드리는 제사예요. 그러니까 피 없어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제사 받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논리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문제일까요? 왜 안 받으셨을까요? 뭔가 가인에게 문제가 있는 거죠. 가인과 그 제사에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거예요. 그러면 그게 도대체 뭘까를 이제 오늘 찾아가 보는 건데, 그걸 우리가 어디에서 그 힌트를 발견할 수 있느냐 하면 제물의 차이에서 그 차이를 발견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받고 받지 않으셨는지, 제물의 차이. 자, 다시요. 가인의 제물은 뭐였어요? 땅의 소산, 곡식이었습니다. 아벨의 제물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이었어요. 자, 여기서 여러분 느껴지는 차이가 있으십니까? 여기서 뭔가 이렇게 느껴지는 게 많은 분들은 신학하셔야 돼요. 네. 자, 무슨 차이가 느껴져요? 그렇죠? 아벨은 첫 것을 드렸어요. 첫 것. 양의 그 첫 것, 첫 새끼. 첫 것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그걸 알고 구별해서 드린 거예요. 또 무슨 차이가 느껴져요? 이제 여기서부터 진짜 알면 이제 그분은 신학하셔야 돼. 네. 무슨 차이가 느껴져요? 네? 그쵸. 이제 그건 나중 얘기고. 이제 여기에서 제물의 차이. 양만 드린 게 아니라 뭘 드렸어요? 기름을 드렸어요. 여기서 말하는 기름은 그냥 단순한 지방을 말하는 게 아니라 가장 좋은 것, 그런 의미가 있어요.
가장 정성을 들인 것, 가장 살찐 것, 가장 튼실한 것, 가장 좋은 것을 드렸다는 의미가 있어요. 삐쩍 마르고 뭐 병들고 볼품 없는 거 그냥 바친 게 아니라 가장 좋은 거, 기름이 많은 거, 살찐 거, 그걸 드렸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가인은 첫 것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해서 가장 좋은 것을 예물로 드렸어요. 그러면 가인의 제물엔 뭐가 문제가 있어요? 그럼 땅의 소산이지 하늘의 소산으로 드려요? 뭐가 문제예요? 아, 첫 것이 아니었다. 뭐 그럴 수도 있어요. 또 첫 것이 아닐 수도 있지만 이 이제 그 구약에서 이거 무슨 제사? 소제를 드릴 때의 규칙을 보면요, 그냥 곡식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고운 가루로 만들어서 떡을 만들든지 뭐 이렇게 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냥 곡식단 하나 드리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의 그 소제는 가루로 만들어서 그걸 태우기도 하는데 그냥 그것만 태우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유향을 같이 곁들여서 태우는 거예요. 유향. 기름 이런 거를 같이 부어서 태우는 거. 그냥 곡식만 태우는 게 아니라고요. 근데 가인은 그러면 아니 가인이 뭐 그러면 그런 제사법은 나중에 생긴 건데 가인이 그걸 어떻게 알았겠어요?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는 줄 아세요? 아담이 그렇게 제사를 드렸어요. 우리 성경에는 없지만 희년서 책에 보면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 가인도 그것을 알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냥 고운 가루로 만들지도 않았고 기름도 섞지 않았고 유향도 섞지 않았고 그냥 곡식단, 그냥 땅의 소산 이것만 딱 드린 거예요. 자, 그러면 요 내막을 알고 보니까 지금 가인이 제물을 드리는 가인의 마음과 태도가 어떻게 보입니까? 정성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냥 대충 드리는 거예요.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간단하게 형식적으로 믿음이 없고 어떤 그 하나님을 향한 어떤 그 경외하는 마음이나 이런 게 없이 그냥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물을 보니까 이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뭐가 보여요? 그 마음이 보이고 믿음이 보이고 태도가 보여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을 보시면 같이 읽을게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아멘. 히브리서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는데 그러니까 아벨은 어떤 제사를 드린 거예요? 믿음으로 제사를 드린 거예요. 믿음의 제사. 근데 가인은 이걸 뒤집어서 말하면 믿음으로 제사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란 나 하나님을 믿어 안 믿어 그런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무엇을 포함하는 거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거룩한 삶, 이것을 다 포함하는 믿음인 거예요. 단순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그 사랑, 태도, 그걸 다 포함해서 여기선 믿음이라고 한 단어로 요약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벨은요, 아까도 제물을 보면 알 수 있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예수님께 가장 좋은 걸 드리려고 그렇게 이제 소위 말해서 정성껏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 거죠. 근데 가인은 하나님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죠. 믿긴 믿었죠. 하나님의 존재도 알고 그러니까 하나님이랑 대화도 하고 그랬죠. 하나님의 존재는 믿었다니까요. 근데 뭐가 없어요? 사랑과 경외함과 감사와 이게 없는 그냥 믿음인 거예요. 그냥 믿음.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존재를 그냥 믿는 이 믿음 중요한 거예요? 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믿음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일단 중요는 하죠. 없다고 부인하는 것보단 낫죠. 근데 그 믿음 가지고는 부족하다 이 말입니다. 그 믿음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 귀신이 하나님의 존재 믿어요, 안 믿어요? 우리보다 더 그 믿음에 있어서는 우리보다 더 확실해요. 귀신은요, 사탄은요, 우리보다 더 분명하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니까요. 인정한다니까요. 그 측면에 있어서는 우리 믿음이 더 부족해요. 근데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고 인정한다고 해도 그건 그 귀신한테 비교할 믿음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그런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럼 어떤 믿음이에요? 히브리서 11장 4절에 나와 있는 이 아벨의 믿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향한 뭐가 있어요? 사랑이 있고 감사가 있고 경외감이 있는 그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벨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사랑과 감사와 경외의 그 믿음.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거고, 가인은 소위 말하는 그냥 뭐만 드린 거예요? 뭐 그냥 형식만 드린 거예요. 껍데기만 드린 거예요. 마음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다 알고 계시는데, 보고 계시는데 그걸 받을 마음이 생기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 거라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하는 거예요. 가인의 믿음인가? 아벨의 믿음인가?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는데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사랑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그 믿음이 있는 아벨의 믿음인가? 아니면 그냥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거 믿고 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믿고 그냥 그 믿음을 갖고 그냥 교회만 나오는 그냥 그런 믿음인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인처럼 형식적인 믿음, 그냥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믿음, 종교적이고 의식적인 그 믿음과 그 예배, 거기에 머무르지 마시고 아벨의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경외하는 마음을 갖는 그 믿음까지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차피 교회 나오실 거잖아요. 절에 가실 거 아니잖아요. 어차피 교회 나오실 거잖아요. 어차피 예수 믿기로 결정하시고 지금 여기 나오신 거잖아요. 아멘 한 번만 해주세요. 할렐루야. 아멘. 나오실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 기왕 예수 믿을 거 그냥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냥 그 뜬구름 잡는 그 믿음, 그냥 하나님은 저기 계시고 나는 여기 있고 그럼 하나님과 나랑 상관없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기왕 예수 믿을 거, 기왕 교회 나올 거 아벨처럼 살아있는 믿음으로, 아벨처럼 감사하는 믿음으로, 아벨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그렇게 예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예배하는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어떤 분이에요?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죽으신 분이잖아요. 나를 사랑하셔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나 대신 죽으신 분이잖아요. 여러분,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뭐 이렇게 사랑하라는 게 무리한 요구는 아니잖아요. 나를 구원하셨는데, 나를 눈동자처럼 지키고 계시는데,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고 계시는데 그 예수님을 조금 더 사랑합시다. 조금 더 예수님을 경외합시다. 여러분, 이게 결코 무리된 요구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기왕 예수 믿는 거, 기왕 예배 나오는 거, 아벨의 예배로, 아벨의 제사로 그렇게 우리의 이 기본 믿음에 사랑을 더하고 경외감을 더하고 감사를 더해서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로 그렇게 예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요 관점이 조금 더 확장되어지는 건데요. 하나님이 받은 것과 받지 않으신 것이 단순하게 재물뿐이냐 하는 거예요.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는데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느냐, 가인은 안 받으셨는데 가인의 제물만 안 받은 것이냐 하는 거예요. 제물만 받고 안 받고 하신 거예요? 아니에요. 그럼 뭐까지? 아니 그거 말고. 자, 4절 보세요. 4절 끝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어요. 아벨과 그의 제물 두 가지가 같이 나와요. 5절에도 보면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않으신 걸로 나와요. 그러니까 재물만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를 말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뭐까지 들어가요? 예배하는 그 사람까지 같이 포함이 된다 이 말입니다. 제사 드리는 사람과 제사 드리는 사람이 그 드리는 예물과 이게 하나예요, 하나. 그러니까 지금 우주가 너무 안타까워서 이렇게 울고 있잖아요. 가인의 제사를 드리는 영혼들을 향해 안타까운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지금. 그래,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저 마음이라고 지금. 하나님이 울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나와 재물은 별개가 아닙니다. 예배자와 재물은 별개가 아니라 이걸 하나예요, 하나. 하나님이 재물은 받으셨는데 예배자는 안 받으시고 이게 아니에요. 예배자는 받으시는데 재물은 안 받고 이게 아니라고요. 한 덩어리라고요. 하나로 보시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제사 드릴 때는 뭐가 필요해요? 재물이 필요하죠. 재물. 그 재물은 어디서 난 거예요? 어려워요, 이게? 재물을 훔쳐왔어요? 자, 가인은 이 재물이 어디서 났어요? 자기가 농사 진 거잖아요. 자기가 땀 흘려서 시간을 투자해서 자기가 농사 진 거예요. 그럼 아벨은 이 양이 어디서 났어요? 자기가 키운 거라고요. 자기가 먹이고 키우고 돌봐서 자기가 얻은 결과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재물을 준비하는데 뭐가 들어가요? 시간이 들어가고 땀이 들어가고 정성이 들어가고 다시 말해서 한 단어로 말하면 뭐를 쏟아붓는 거예요? 그죠? 사랑이라고도 말할 수도 있고 인생을 쏟아붓는 거예요. 인생. 내 인생을 쏟아부어서 재물을 준비해서 그 재물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거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재물을 바쳐서 제사를 드린다 이 말은 곧 우리가 뭐를 드린다는 거예요? 내 인생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사족이긴 하지만 제사를 드리는데 재물이 없다? 여러분 그건 제사가 아니에요. 제사를 드리는데 재물이 없다. 이건 제사가 아니라니까요. 아무리 저 가난해서 재물이 없어요. 닥쳐라. 요만큼이라도 밀가루라도 요만큼이라도 갖다 바치라는 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아무리 가난해도 아무리 돈이 없어도 1원이라도 10원이라도 재물이 없으면 그건 여러분 제사가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재물이 없는 제사는 뭐가 없는 거예요? 인생이 들어가지 않은 거예요. 내 헌신이 들어가지 않은 거라니까요. 그래서 제사에는 반드시 재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재물을 드리는 이 제사를 드린다는 건 뭐를 드리는 거라고요? 내 인생을 드리는 거라니까요. 이 재물을 만들기까지의 시간과 정성과 수고와 피와 땀과. 그래서 하나님이 아벨과 그의 재물을 같이 받으신 거고요. 가인과 그의 재물은 같이 받지 않으신 거다 이 말씀이에요. 오늘은 이 재물이 뭐예요? 헌금으로 이렇게 대신되고 있잖아요. 여러분 헌금 드리는데 그 돈 어디서 났어요? 훔쳐왔어요?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벌어온 거잖아요. 직장 생활하고 알바하고 하면서 벌어놓은 돈을 한 달 열심히 일해서 벌은 돈을 갖고 드리는 거잖아요. 그 한 달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여러분 뭐를 쏟아부은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시간을, 땀을, 노력을, 재능을 쏟아부어서 얻은 열매가 한 달의 그 결과물이 월급인 거잖아요. 우리가 그 중에 일부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헌금과 제물은요, 그냥 단순한 돈이 아니에요. 단순한 그 제물이 아니라고요. 그건 곧 뭐예요? 내 인생이에요, 내 인생. 나를 드리는 거예요. 이 돈의 원리 중에 또 그런 게 있어요.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여러분 이 돈은요, 이 재물은요, 바로 내 인생하고 같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제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 하면요. 예배라는 거는 내가 이렇게 주일날 하루 나와서 드리고 끝나는 거.
1시간, 2시간 예배 드리고 끝나는 거. 그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예배는 일주일에 하루 1시간 드리고 끝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진짜 예배는 뭐예요? 내 삶인 거예요. 내 삶. 예물을 준비하는 삶. 제물을 준비하는 삶.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 그것이 다 어우러져서 이 정해진 날, 하나님이 명하신 날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보여지는 이 주일 예배인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이 요 주일 예배 하나만, 요 1시간만, 요 하루만 예배라고 착각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착각된 믿음을 갖고 살면 결국은 그 예배는 누구의 예배와 같아질 수밖에 없어요? 가인의 예배와 같아질 수밖에 없어요. 자기의 삶이 들어가지 않아요. 자기의 헌신이 들어가지 않아요. 자기의 감사와 하나님을 향한 경외하는 마음이 들어가지 않는 그냥 껍데기뿐인 믿음으로 껍데기뿐인 예배로 끝나버린다니까요. 하나님은 그런 예배 기쁘게 받으실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이 되려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삶을 늘 예배자의 삶으로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돈을 벌 때도 그냥 돈에, 그 돈 욕심에 눈에 불을 켜고 돈 막 이러면서 돈 벌러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돈 벌어도 어떤 마음으로 벌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드릴 예물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벌어야 된다고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이 이게 삶을 살아가면서 수입이 생기잖아요. 그냥 내가 죽지 못해, 내가 돈 때문에 내가 그렇게 출근하고 그런 마음으로 돈 버는 게 아니라고요. 모든 삶이 예배라면 내가 학교 가서 공부하는 것도, 직장 생활하는 것도 다 예배의 한 부분인 거예요. 농사로 말하면 그 열매를 추수하기까지 내가 계속 정성을 쏟고 돌보고 김매고 막 물대주고 비료주고 이런 과정이랑 똑같은 거라고요. 그 열매 하나만 딱 보고 요게 예물이고 요거만 중요해, 이러면 안 된다니까요. 과정 없이 어떻게 열매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돈과 예물을 바라보는 관점을 그렇게 바꾸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내 삶이 예배가 되어져야 그 드리는 예물에 뭐가 담기는 거예요? 내 인생이 담기는 거고 믿음이 담기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 예물과 그 예물 드리는 사람을 받으신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세요. 그러면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가인과 그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는 말은 가인의 삶이 어땠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물을 준비하는 그 마음으로 살지 않았다. 다시 말해서 거룩한 삶을 살지 않았다는 거고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을 살지 않았다는 거고요. 그냥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냥 평일의 삶을 하나님 없이 그냥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사 드릴 때가 되니까 그냥 생각 없이 와서 하나님 앞에 형식적인 제사를 드렸다 이 말입니다. 평소의 삶은 정욕으로 산 거예요. 자기 욕심으로 산 거예요. 그냥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다가 와서 제물을 드리니 하나님이 원래 그 제물이라는 건 인생이 담긴 건데 거기 그 제물이 영적으로 깨끗한 거예요? 더러운 거라고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지 않은 거예요. 반대로 아벨의 삶은, 그러니까 아벨의 제물과 아벨을 받으신 이유는 아벨의 삶이 어떻다는 거예요? 거룩했다는 거예요. 믿음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이거 바칠 예물이야. 하나님 앞에 드릴 제물이야.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이야. 그 마음으로 그 일들을 하며 거기에서 가장 좋은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린 거죠. 그러니까 그 제사가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할 수밖에 없고 거룩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셨다 이 말입니다. 이거 제가 그냥 주장하는 게 아니고요. 성경이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3장 12절 말씀인데 우리 개역 성경엔 뜻이 조금 좀 명확하지 않아서 제가 현대어 성경을 가지고 왔거든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가인과 같은 인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는 사단에게 예속되어 동생을 죽인 자입니다.
그가 왜 동생을 죽였을까? 자기는 악한 일만 계속해 왔는데 동생의 생활이 훨씬 올바르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 아닙니까? 아멘. 네. 그럼 보세요. 지금 성경이 설명하는 게 가인의 모습이 그거예요. 자기는 악한 일만 계속해 왔다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뭐 하나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요. 가인의 삶은 그 자체가 악으로 연속되어지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삶이었다는 거예요. 반대로 아벨의 삶은 어떻다고요? 동생의 생활이 훨씬 의롭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배하는 그 한 시간만 똑바로 정신 차리고 예배 잘 드리는 척한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아벨의 생활 자체가 거룩한 삶이었고 예배자의 삶이었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뭐 재물에 문제가 있고 없고 피가 있고 없고 그 얘기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들어가서 무슨 문제를 터치하는 거예요, 지금? 삶의 문제.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삶의 문제를 지금 터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제사와 예배와 우리의 삶은요, 절대 분리될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한 덩어리입니다. 한 덩어리.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와서 드리는 예배와 본인이 가정생활과 사회생활 하는 걸 완전히 분리시켜서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거 초대교회부터 있었던 영지주의라는 이단 사상입니다. 이단 사상.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교회 오면 거룩한 척하고 믿음 있는 척하고 막 똑바로 예배 드리는 것 같고 막 그런데 교회 밖을 나가면 여전히 말씀 없이 살고 기도 안 하고 살고 하나님 전혀 이렇게 의식하지 않고 그냥 살아가는 그 모습. 그랬다가 또 교회 오면 또 막 믿음 있는 척하고 이단적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은 그게 아니에요. 가인의 예배가 바로 가인의 모습이 바로 그런 잘못된 믿음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잘못된 믿음이 어느 시대에나 있었어요, 사실은. 대표적으로 이사야 시대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사야서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드렸어요. 그것도 많이 드렸고 잘 드렸어요. 보세요. 11절부터 보여주시면 너희의 무수한 재물 갖고 왔다니까요. 너희의 무수한 재물, 순양의 번제, 살찐 짐승의 기름 많이 갖고 왔어요. 예배 많이 드렸고 재물 헌금 많이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이 배불러다라고 말씀하실 정도예요. 피도 많이 드렸어요. 그런데 그 재물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왜요? 12절 보니까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냥 보여주려고 왔다는 거예요. 이렇게 많이 갖고 왔어요. 이렇게 큰 거 갖고 왔어요. 나 예배 드렸어요. 보이러 왔다니까요. 사람한테 겉모습 보여주듯이 체면치레하듯이 그냥 그렇게 하나님 앞에 보이러 온 거예요. 완전히 가인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너네 나한테 예배 드린 게 아니라 그냥 내 성전 뜰만 밟고 가는 거야. 성전의 마당만 밟고 가는 거지 넌 예배 드린 게 아니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13절 보세요. 그 재물을, 그 수많은 재물과 기름을 하나님이 뭐라고 지칭하세요? 헛된 재물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헛된 재물. 다시는 가져오지 마라. 역겹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가증스럽다. 아니 예배를 드리는데 성전에 나와서 재물을 드리는데 제사를 드리는데 살찐 기름을 드리는데 하나님은 그걸 헛된 재물이요 가증한 재물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 이유가 뭐냐?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하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만 그 예배가 끝나고 나면 그의 삶은 어떻다는 거예요? 악을 행한다는 거예요. 가인의 삶이 똑같지 않습니까? 성전에 와서는, 교회에 와서는 거룩한 것 같은데, 거룩한 척 하는데, 막 믿음 있는 척하고 헌금도 하고 헌신도 하는데, 교회 밖을 나간 그의 삶의 모습에서는 악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인생, 세상의 기준과 가치를 따라 지 살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제물을, 그 제사를 가증스럽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있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물론 100% 다 아벨은 없고 100% 다 가인은 없을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어느 정도 섞여 있을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안에 가인과 같이 마당만 밟고 거룩한 척하지만 가정으로 세상으로 돌아가서는 또 내 맘대로 살아가는 그 영지주의 이단과 같은, 가인과 같은 그런 그 잘못된 신앙과 삶이 분리되어진 그런 신앙의 모습이 우리에게 혹시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아벨의 예배를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벨의 제사, 아벨의 삶. 아벨은 예배와 삶을 하나로 묶어 살았는데 우리가 회복해야 할 믿음의 모습이 바로 이 아벨의 믿음인 거예요. 그 아벨과 같은 믿음의 삶을, 예배자의 삶을 살았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바울 사도입니다. 자, 디모데후서 4장 6절 말씀인데요. 같이 봉독할게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아멘. 아멘. 바울이 이제 죽기 전에 편지를 보낸 내용인데요. 전제는 뭐냐 하면 제사 드릴 때 제물 위에 포도주를 붓는 거예요. 포도주. 그렇게 해서 제사를 완성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포도주를 부음으로써 이제 제사가 이제 마무리가 되는 건데, 자기의 인생을 이 전제에다 비유하는 거예요. 쏟아붓는 포도주에 자기 인생을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인생 다 살았다. 끝날 때가 다 됐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그 자기의 마지막 인생을 뭐에 비유하고 있어요? 전제에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제물에 비유하고 있는 거라고요. 자기의 삶을 제사에 비유하고 있어요. 이 말은 바울이 어떤 삶을 살았다는 얘기예요? 제사 드리는 예배자의 삶을 살았다는 얘기고요. 제물되는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희생되어지고 가죽이 벗겨지고 토막이 내어지고 하나님 앞에 태워지는, 헌신되어지는 그런 인생을 살았다 이 말입니다. 바울의 삶은 헌신된 삶이었고 예배자의 삶이었고, 그게 바로 아벨의 삶이었던 거예요. 그게 바로 또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 바로 그랬다 이 말입니다. 이제 이 아벨의 예배를, 바울의 예배를, 예수님의 거룩한 삶을 누가 이어나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어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내가 그 아벨의 예배를 다시 회복해야 되고, 바울과 같은 그 전제와 같은 그 예배자의 그 삶, 제물되는 삶을 이제 저와 여러분이 살아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을 제가 뭐라고 비유를 들었어요? 에덴 동산은 마치 뭐와 같다? 성전과 같다래, 성전. 에덴 동산 전체가 성전이라고요. 거기에 아담과 하와를 데려다 놓고 거기서 살아라 말씀하신 이유는 뭐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예배자로 살라는 걸 사명으로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교회 안에서만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고요. 교회 안에서만 하는 종교 의식이 아니고요. 예배는, 우리의 믿음은 삶입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세상에서도 우리는 어디에서나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내가 제물되는 인생으로, 헌신하고 수고하는 인생으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하시고 끝나면 집에 가서 뭐 하세요? 집에 가서 뭐 하세요? 교회에서 예배하고 끝나면 집에 가서
집에 가서 뭐 해야 돼요? 예배하시라고. 학교 가면 뭐 해야 돼요? 누가 공부하지 말래요? 학교 가면 당연히 공부해야 되는데 뭐와 함께? 예배와 함께. 직장에 가면 뭐 해야 돼요? 돈만 벌지 말고 사장 눈치만 보지 말고 열심히 일하셔야죠. 그런데 예배자의 마음으로 예배하면서 그 삶을 살아내시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꼭 답답한 분들은 그럼 그 학교에서도 직장에 가서도 사도신경하고 뭐 이렇게 다 뭐 찬양도 하고 뭐 이렇게 다 이렇게 해야 되냐고 물어봐요. 아니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제일 좋죠. 그렇게 하시면. 근데 그거 말고 늘 하나님을 기억하고 잠깐이라도 기도하고 잠깐이라도 성경 한 장이라도 보면서 그렇게 늘 말씀과 주님의 임재를 그렇게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 여러분 그게 바로 예배자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본받고 싶은 그 친구 목사님이 있는데 그분은 늘 기도해요. 늘 기도. 무릎 꿇고 뭐 한 자리에 앉아서 뭐 2시간, 3시간, 4시간 이런 기도는 못해요. 그분은 한 30분 기도하면 힘들어 이런 분이야. 근데 그분은 운전대 앉으면 딱 기도 먼저 해요. 도착하면 딱 기도해요. 뭐 몇 초 안 되죠. 몇 초 안 돼요. 근데 그분은 그 몇 초 안 되는 기도가 끊임없이 쌓여지는 분이에요. 그분을 보면서 많이 배워요. 그게 바로 예배자의 삶이고요. 그게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인 거예요. 뭐 사람을 만날 때도, 뭘 할 때도 속으로라도 늘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좋은 결과 나오게 해주세요. 뭐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찬양합니다. 좋은 날씨 주셔서, 건강하게 해주셔서. 늘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식하면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그게 바로 아벨의 삶이고 그 삶 자체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제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늘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제발. 성경책 갖고 다니시든지 집에도 성경책 하나 있어야 되고 직장에도 하나 있어야 되고 아니면 그게 아니면 갖고 다니시든가. 그래서 늘 성경을 좀 보시고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이렇게 소통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좀 순종하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그 삶이 그 거룩한 삶이 바로 예배자의 삶인 거예요. 아벨이 그런 삶을 살아냈을 때 아벨뿐만 아니라 그의 제사를 함께 받으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그런 예배자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나의 예배뿐만 아니라 나의 인생을 함께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받으시고 나를 받으신다면 그럼 그 뒤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뒤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말해 뭐해. 하나님이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이 장담하시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입 싹 닦으시겠어요? 하나님 그런 치사한 분 아니잖아요.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다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게 뭐겠어요?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거. 여러분 그 예배에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배에도 승리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복 달라고 하나님 왜 나 축복 안 주냐고 여러분 그렇게 좀 그러지 마시라고.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날 먼저 구원해 주셨으니까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차례잖아요. 그렇게 온전한 예배를 드린 예배자가 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지 예배는 없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은 없이 그냥 무조건 달라고만 하면 하나님도 답답하지 않겠어요? 네가 먼저 씨를 뿌려라. 네가 먼저 그 축복의 문을 열어라. 네가 먼저 한 발 더 나와라. 그러면 나는 이만큼 준비했어. 그게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아벨의 예배를 회복하고 예배의 승리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채우시는 우리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과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과 삶이 아벨처럼 하나 되어져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제물로 제사로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어디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늘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지 아니하나 보라 말씀하시는 그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아벨처럼 바울처럼 그리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뜨겁게 사랑하여 기뻐하며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